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찬양대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리고 1년 동안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이제 성전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청소도 해야 되고, 주일날이면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밥도 해야 되고, 또 꽃꽂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보이지 않는 노바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년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온 그대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정말 증거가 있냐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5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이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건 한 번쯤 확인하고 가야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더 좋은 것은 정말로 내가 믿음 속에 있구나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이것을 내 믿음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좀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의 유익 때문에 또 나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증거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계시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 믿어지면 그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도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럼 이분을 정말 우리가 계신다면 주인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죠. 이분에게 맡겨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그야말로 편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죠. 그분이 다 맡겨버렸죠. 그럼 편안하잖아. 이분이 얼마나 확실한 분입니까? 우리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이 안 믿어지면 우리 삶은 사실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어려워요. 신앙생활 육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는 육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또 육신의 것을 말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금년을 이제 보내면서 성부행 이벤트 한 번 있습니다만, 주일날로서 마지막이니까 보내면 다시 한번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 첫째, 나 자신에 대한 확증입니다. 늘 들었던 말을 좀 열심히 하시면 다 늘 반복될 거예요. 그럼 그 반복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정말로 그때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그래 복음, 그래 기도해야지,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지, 또 그 말, 그래 버리면 신앙생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내가 누리냐가 중요하잖아요. 방법한테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누림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믿으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정입니다. 이것만 믿어도 될 건데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그 증거로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분 중에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줬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권세관이 어떤 것도 감당해요. 목사님 오케이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움직이고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을 열신 어떤 것도 가능한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람이 안 되면요 종교로 빠져요. 근데 그걸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종교는 말 그대로 육신 중심,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 뭐니까 잘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착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게요. 착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바로 오른편 왼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순간 죽으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뭐 안 되더라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늘 복음을 더 깊이 뿌려내리고 더 풍성한 복음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데 이게 이제 오직 복음이라. 복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복음.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증거 있든지 없든지 오직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바꿔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라. 진짜 복음이 있다면 어느 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 없어진 자리에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래야 어둠 새에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목사니까 교회가 숫자가 뭐 방도리 사장으로 기도했습니다만 빈자리가 많고 이런 것들이 늘 인간적으로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걸리는데 사님 목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솔직히 자신을 이루어갑니다. 아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된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흥되든 말든지 해야지. 복음도 안 되면서 부흥되면 또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우리 단체는 복음이니까 그냥 분위기에 가요. 그 딱 우리 교회만 서버리면요 이제 문제가 많아집니다. 복음도 안 된 상태 부흥돼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시끄럽고 우리 안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 안에도 막 이동하게 되고 그 이유 없어요. 다 복음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은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다. 나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나를 이길 만큼 복음되면 돼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 안 될 만큼 복음되면 된다니까. 정말 복음되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 안 된다니까. 잘 되니까 문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문제 안 된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너희가 문제 안 됐다고. 너희가 바꿔진 게 아니요. 근데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범사가 형통했더라. 또 그 와중에 눈으로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은 더 안 좋은 재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범사가 형통했더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하고 이루어진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감옥에 있는데 잘못도 없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정도 되면 복음 이제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하다 아직도 내가 더 크고 환경이 크니까 못 이기잖아, 아직도. 그런데 늘 복음서 들어가야 돼요. 이겨야지. 그런데 흔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복음도 안 돼서 뭐 안 되냐? 그것은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안 맞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 속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좀 되니까 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전도자가 맞는지 해보라고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이게 쉽죠? 우리 복음 받는. 어떤 교회쯤 나가서 뭐 커피 주면서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뭐 주면서 바꿔도 가서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되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필요한 자를 붙이신다고. 내가 중심만 되면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답을 주실 거고 그에 맞는 조건을 주실 것이고 그에 맞는 사람을 붙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그게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내 것이 아무 필요 없을 만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필요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성령을 충만히다 그래요. 난 딱 하나면 도구만 해, 도구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리한 칼이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강도가 쓰면 그건 사람 죽이고 사람을 해치지요. 근데 1등 요리사가 쓰면 아주 깔끔한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칼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의 학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왔냐 그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과연 말씀 생활이냐, 말씀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인간적으로 하면 그 한계가 나요, 한계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영은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영은. 뭐 기도도 안 돼. 기도 맨 급하니까 육신적인 기도 하지,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도록. 일단 들려야 할 거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앉아있는 바람이라든지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과 원내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지금 결박될지어다. 그렇게 준비 기도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됩니다. 또 시편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서 많이 나왔어요. 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근데 그 속에 보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 이 두 가지만 딱 하세요. 기도수첩 다 사세요. 사서 안 되면 읽어보시다. 매일 한 장씩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되시면 녹취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니요. 그러면 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강단 말씀들. 그래서 강단이 한 주간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늘 말하지만 이것이 한 주간 남으면 1년이면 52개 남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 잡고 딱 그렇게.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생활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말씀 좀 보람있지.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얼마나 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새해부터는 좀 더 기도를 좀 진짜 깊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국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뭐 여러분 살 거야. 이거 강단에 살지. 그렇잖아요. 나는 훈련도 많이 다니지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머리만 높아져가지고 내 것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새해부터는 늘 다 계속 말하겠습니다만 꼭 정식기도 해보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 5분 이상 하루에 5분 이상은 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고 잠깐 또 뭐 어디 앉아서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 또 높은 아파트 사시면 창문 열어놓고 한 5분 정도 묵상하면 되고 바라보면서 말이야. 저 모든 곳에 그리스도 깃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멍하니 바라볼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것도 기도돼요. 하나님 저 모든 집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일단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이 세 가지는 꼭 해보도록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입니다. 예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드리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어떤 종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지만 불경, 무슨 코람경 다 있지만 어쨌든 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생활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면 돼요. 또 하나님의 가장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사실은 전도받아도 예배예요. 그래서 오제선 성경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진짜 예배하는 자를. 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십니까? 일단 예배에 놓쳤어요,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재물 됐잖아요. 재물. 짐을 돈 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짐승 되잖아요. 짐승도 병 들어가지고 못 쓸 거 있잖아요. 그거 끌고 와서 드렸어요. 또 양도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그거 끌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세상 말로 기만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일 좋은 것들을 시원찮은데 버리기는 아깝고 주기는 아깝고 그거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도 가장 귀한 시간, 물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좀 마음만 그래도 바꿔보세요. 지난번에 구별되게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신지.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있으면 산 제물로 드려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버린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죽었다가 살고 그게 내가 바꿔주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것부터 원래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오늘 하도 헌신 예배 안 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원래 예배 자체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세요. 세 가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됐다면 진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말씀 붙잡고 늘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이다. 현장은 우리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현장이에요. 현장. 그렇잖아요. 다른 현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다 이거 현장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돼도 현장에서요, 진짜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요셉 보세요. 그 현장이 노예라니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었으니까. 어찌 노예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거 있는데 뭐 하찮은 건 그냥 지나가지 문제가 안 되죠. 돈이 어마어마했다. 돈 몇천만 원 갖고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정하다 줘버려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뭐 평소도 남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또 한 사람은. 돈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노예가 문제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명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데 알고 계시다. 요셉아 걱정만 내가 알고 있다. 그래 기쁨으로 누명 쓰고 변명도 않고 감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새해는 이런 임마누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현장의 주인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인이고 현장에도 주인이요. 우리만은 그 현장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근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왕 노릇 안 했는데요. 내 맘대로 하면 내가 왕이지 뭐. 그렇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개인주의가 많이 강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싫어하고 조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조금 나이 불리하면 싫어하고 또 내 기분 안 좋으면 또 그러고 교회도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찬양대도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좀 죄송하고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헛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고 하나님의 죽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몸 다니는데 모든 게 중심은 나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정말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늘 전도 하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전도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이 전도는요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일단 나에게 맡긴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장이다. 맡긴 현장이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현장이다. 참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아무데나 도 보내겠습니까? 그 기도부터 해야 할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현장을 내가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려야 돼요. 딴 사람들은 내 지역이니까.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은 현장 속에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혼들, 준비된 영혼, 준비된 제자.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주지 않아요.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지.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나와야지. 이런다고 안 되고 저런다고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다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내 마음대로 올 것 같으면. 근데 그런 식의 신앙 사람들 거의 한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빼놓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단에 대한 확증. 사단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단에 좀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요. 너무 사단이 속이니까, 다 사단에 좀 둔감해져서 둔감. 그렇게 말하면, 그때 사단이구나.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눌러요. 집요하게. 여러분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조금만 잘못하면 파고들어. 그걸 이용해버려. 그래서 24시 기도하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마고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머리가 깨졌어요. 이게 머리를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머리를 못 써.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사단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부를 때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일단 어둠이 물러가지 빛으로 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놔버리니까 문제지. 그래서 언약 놓지 마라 그 말이거든. 언약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스도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붙잡고 있다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면 사실은 세상이 아니고 이것과 싸우면 여기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싸우면 승리를 보장된 싸움이야. 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은 우리와 게임이 안 되는 게 승리의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정말로 우리 안에 이것만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사단은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물러가는 상대예요. 물러가는. 그럼 사단만 무너지면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전부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늘 관심 가져야 돼요. 목사님 왜 사단마귀 귀신마귀 많이 합니까? 24시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 드릴 때도 활동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그 존재가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괜찮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지. 저는 늘 볼 때마다 너무 사단에 속고 있구나 우리가. 그때는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집요하구나. 집요합니다. 절대 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넘어졌다가 들어오고 또 결박시키면 또 풀어지고 안 죽을 줄 아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데 안 죽는다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어디든 안 죽으니까. 안 죽은 거 확실한데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절지만 인간적으로는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교통사 나오다가 같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거든요. 총이 맞아서 살아나고 떨어져서 살아나고. 만약 끝날 때 죽을 때가 있는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다른 사람은 총 한 방 쓰는데 이 사람은 총 10방만 해도 안 죽어. 그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겁도 없냐. 예수님한테까지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게 사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제발 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진짜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 보장할 수 없어요. 잘 나가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근데 하나님 하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여러분 곁에, 내 곁에 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럼 돼요. 다른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자. 이래야 우리 땅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 살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성령의 권능,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과 살자. 그러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이분이 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물론 구체적으로 성령의 권능, 그리스도께서 함께, 성경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런 거 붙잡고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다 하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부터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거 되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좀 인간적으로는 열람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따라보세요. 교회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 말씀만 따라가도 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단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바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강단 상관없다고 하면 강단에 한 역사를 즐겁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세계에서 1등 호텔 주방장이라도 할지라도 이 양반이 식당을 열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직 온 사람마다 짬뽕, 짜장만 시킨다. 그러면 짬뽕, 짜장이 만들 이유가 없어. 아무리 좋은 요리를 먹고 싶어 사람들이 안 사는데, 안 사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관심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까? 그래서 강단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강단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말씀대로 응답과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장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성우 영희씨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말씀 중에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교회와 강단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남길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막 그냥 다니다가 안 되면 뭐 또 가고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자 오래 다니자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어. 그건 아니거든. 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인데 무엇이 있어야지. 그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하버드 안 나와도 서울대 안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스펙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하버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서울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거 간단한 얘기지. 무시란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